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알아듣지를 못하죠. 성령을 알지를 못하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할 뿐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 받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회개고 성령은 믿음이죠. 회개하는 자가 세례를 받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가 회개하게 되고 물 세례를 받죠. 그러나 현실은 말씀과 달라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례가 성경적인 세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가 되지를 못하고 전부 형식에 불과한 행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아무리 받아도 사람이 거듭나지를 못해요. 10사람이면은 한 사람만 거듭나. 믿음이 자라죠. 성령을 받는다고 말해요. 종교적인 행사에 속지 말아야 돼요. 부활절이라고 해서 어제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그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전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전통적이고 전부 그쪽 아닙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그 속에서 나오지를 않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속이고 있고 또 모르고 다닌 교인들은 또 속고 있고, 특히 카톨릭에서 그 성당이죠 하는 그 행위들 보면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다 드러나죠. 말씀 앞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네오 14세의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지금 260, 프란치스코가 266대니까 267대가 되겠네요. 어떤 신적 존재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 환경으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의 뿌리가 마음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은 흔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이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예수 이름 권세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소중하고 가깝고 몇십 년 전만 해도 형제들이 참 많았죠. 보통 자녀들이 한 가정에 적게는 5명, 많게는 7, 8명까지도. 그러나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한 이불을 덮고 자라오잖아. 얼마나 가까워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나고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지를 못하잖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서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화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족 중에라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드러나게 되는데 서로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혈통으로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뜻이 안 맞아. 분란이 있게 돼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진리의 복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말하면 예배는요,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야.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좌로 승천하셔야만이 성령이 오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그가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말씀이 다 이루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인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시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잠깐 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시러 오시는데요. 깨닫고 보면 먼저 구원이고 나중 심판이야.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을 보더라도 창세기서 7장이죠. 창세기서 19장에 소돔성 멸망하실 때도 구원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심판하시죠.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심판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하신 거예요. 세상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세상 임금 원수마귀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볼 때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적 같은 거야.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한 영혼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은 사명이죠.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15절 그렇게 전하는 거야. 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이 될 때도 있죠. 마음이 애통하고.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한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인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토록 많아.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 교회 안에.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지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다녀.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구원받은 성도야.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죠. 그 숫자가 너무 지극히 작죠. 어제 부활절이 지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참여할 수가 없어. 하나야. 십자가의 죽음과 영원히 사는 생명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을 받은 자는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성령을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가. 버림을 받는 거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달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정작 믿음은 없어서 22절에 가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베드로가 몇 시간도 못 가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성령을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을 나타내죠. 성령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지요. 예수 이름 권세.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어느 곳에서나 누구 앞에서라도 두려웠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도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베드로 설교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가 없어. 알아들을 귀가 없어요. 다 영적 귀머거리야. 예수를 보는 눈이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없어요. 다 영적인 소경이라서. 요한복음 9장 41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깨닫게 되죠? 시골에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 때가 된 거야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 지금.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다 체험했고 또 자기들도 배부르게 먹었지만 건넌마을로 갈 때 남은 떡을 안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또 근심하는 거야. 먹을 것 가지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네.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장정만 5,000명이라는 것은 장정들 외에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또 떡 안 가지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왜 기도를 많이 할까?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믿음은 기도 많이 하는 것이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전부 이쪽이죠. 자기 의의를 드러낼 뿐이야.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많이 해요. 철야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야.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다는 말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몰라. 기도를 안 한 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지금 기도하셨는데 간절히 아버지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잠만 자. 예수님 곁에서 잠만 자는 거야. 예수님께서 깨워놓고 가시면 또 잠들어. 잠시 있다가 기도하시고 오셔서 보시면 또 잠들어 있어.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깨어 있으려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기도 안 했다니까요. 기도할 줄도 모른다니까요.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죠.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자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예수님 다 아시고 계시죠? 기도하라고 안 하셨다니까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야 기도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께 기도할 것이 있나요? 필요치가 않아.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다르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달라요? 다른 분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야. 하시는 일만 각각 삼위 다를 뿐이지. 그러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하나님이 영으로 이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거야.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과 함께 있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연합된 거야.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부활하신 것이 내 부활이 되는 거야.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기도 많이 할 게 있어요? 많이 할 것이 없다니까. 구할 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면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핍박이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고난이야 육체로. 그러나 마음은 기쁨이 있죠. 왜?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많지가 않아. 전부 세상과 타협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교회에서도 돈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전부 그쪽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할 것이 많지가 않다니까. 하나님 말씀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할 기도밖에 없어. 하루 일과를 마치면. 또한 하나님 뜻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가 그런 기도야.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그 양떼들을 목자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잘 양육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능력이 없어. 사람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거기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듣는 양떼들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전하며 부족할지라도 표현이 부족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복음만 선포하면은 말씀을 듣는 양떼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예수를 말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돼 성령을 받으면 나와 상관이 없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지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말하게 되고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죠. 그게 다윗과 사도 바울이야.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니까 이미.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 깨달을 수 있게.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죠. 빛이 예수님이야. 그러나 어둠이 깨달지를 못해. 어둠은 자기 죄악이 드러날까 싶어서 두려워 빛으로 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어둠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모르는 인생을 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그토록이나 사람은 많지만 사람이 없어.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무슨 말씀이야? 사람은 많은데 이 세상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적다는 것인데요. 다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야. 하나님 계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야. 대부분이. 믿는 자들은 지극히 적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돼요. 뒤로 물러나거나 멈춰있지를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 날마다 믿음이 자라려면은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 생각을 죽이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목적지가 분명해. 이 세상 사는 목적이 왜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불신자들은 왜 사는 줄을 몰라. 목적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이 어디로 가는 줄도 몰라요. 왜? 영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씨로 태어나서 그대로 사는 것인데 이걸 자연인이라 그래. 그냥 운명 이려니 하고 살아. 그냥 마땅히 죽는 것으로만 알고. 왜 죽는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죠. 그런 인생을 산다면 큰일 나죠.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을 것이 뭐가 있어? 세상 임금이 사탄인데, 전부 거짓이고 어둠이고 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세상이 좋아?
세상 사는 것이 즐거워? 그 속에 쾌락이 있어? 향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냐고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좋아? 많이 가지고 싶고 세상에서 많이 높아지고 싶어? 전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야.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높아지고 싶어? 권세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잠깐 후면은 하늘에서 막 별들이 떨어져. 네? 권세자들이 임금들이 산들에게 바위들에게 명령해서 우리를 좀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근데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산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섬도 없어지는데 하늘도 땅도 남아있을 것이 없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사탄의 나라가 이제 주의 나라가 돼. 잠깐 후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참고 견디는 거야. 그리스도에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거야. 낙원을 입성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살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 사랑하고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느냐, 아니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그 말이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러한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듣는 거야.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듣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와 가까이 교제하느냐가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 만나면 세상 말을 해야 알아듣지, 천국 복음을 대해서 진리의 복음을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예수 믿기 전에 가까이 하고 즐거워했던 세상 일들이 다 멀어지게 되고 다 떨쳐지게 되고, 또 가까웠던 관계가 다 이제 멀어지고 결국은 다 끊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날마다 안식이야. 예수님 안에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구속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영혼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말씀을 읽었지만은 깨닫지를 못하죠. 무슨 말씀인지.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는데, 그 낙원에 어떤 이 생명나무 열매라는 어떤 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그
그 말씀이 생명나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야. 날마다 먹어야 영이 살아. 강건해. 영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내가 먼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그 일을 하는 썩지 아니할 양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게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에요.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려움을 줘.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들이 이렇게 많아. 이 사탄이 뿌려놓은 거야. 세상 환경을 이기는 거가 결코 쉽지가 않죠. 그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또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죄와 거짓과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